아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행은혜라는 제목으로 이상주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실 성부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또 귀한 찬양을 해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실내악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처럼 포장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해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을 인간은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인간을 몸과 영혼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요. 그 영혼을 또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지의 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시죠. 지의 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태초의 인간은 지의 정이 잘 활동했어요. 선하게 잘 활동됐습니다. 그래서 지 부분에는 믿음이 있었고 의 부분에는 겸손 순종이 있었고 정 부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지의 정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지 부분에는 불신이 생겨버렸고 의 부분에는 교만함이 생겼고 정 부분에는 세상 사랑함이 가득하게 되었다. 영혼이 병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혼의 치유,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냐? 빛을 비추셔서 치유하셔요. 먼저 우리의 지 부분에 빛을 비추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요.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믿음이 회복된 사람은 의 부분에서 겸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은 정 부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지의 정이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영혼의 치유,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고 현재적인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돼야 돼요. 현재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의 구원은 내 노력이나 어떠한 돌을 닦고 수양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야 된다. 그 빛을 비추는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 은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선행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텐데, 선행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앞선다, 은혜가 선행한다라는 말이에요. 죄인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죄인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돌을 닦고 수양한다고 구원 얻느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종교는 죄인이 수양하고 도 닦고 애쓰면 구원 얻는다 가르치잖아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비결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행해야 된다. 어떤 인간의 노력과 어떤 뭐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할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PPT를 또 한번 보시면 구원의 과정을 저렇게 설명하게 돼요. 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선행 은혜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회개의 은혜를 받게 되고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성화, 완전 영화에 가는, 웨슬리 목사님이 이 구원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 선행 은혜는 어떻게 임하느냐? 선행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빛처럼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빛이 딱 비쳤을 때 내 안에 반짝하게 반응하게 돼. 반응하게.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 내 안에 양심이 반응하게 돼. 양심이 작동하게 돼요. 아, 내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양심이 깨워지는 거. 더 나아가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이것을 웨슬리 목사님은 선행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양심의 가책, 양심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찔린다, 또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이런 말이 하나님의 선행 은혜가 임할 때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선행 은혜는 우리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추듯이 선행 은혜가 다 임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해요. 선행 은혜가 임했어. 양심의 어떤 가책이 임했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그럴 때 그걸 딱 무시해버리고 그냥 죄의 길로 그냥 끝까지 가면 이 사람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선행 은혜가 딱 임했을 때 내 양심이 반응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거기에 반응할 때 하나님은 다음에 은혜를 더 주셔요. 더 큰 은혜. 그게 뭐냐? 회개 은혜를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행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이게 칼빈주의와 웨슬리주의의 차이점이죠. 칼빈은 예정된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웨슬리는 아니다. 그럼 하나님은 너무 편협적인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일단 임한다. 빛이 비춰지듯이. 문제는 내가 그걸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반응한 거예요. 아, 내가 교회 가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은 양심에 소리치신다라는 거예요. 양심으로 우리를 깨우치신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선행 은혜를 다른 말로 양심의 가책, 또 선한 양심, 이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양심이 작동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 선행 은혜를 성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게 오늘 요한복음 1장이에요. 사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선행 은혜도 이런 식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빛이.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빛을 거절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먼저 1장 9절 한번 봅니다. 1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있었다라는 거.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임했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야. 거부하는 거야. 선행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깨우치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는 거야. 그때 거기에 반응하는 게 다음 은혜를 받는 중요한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행 은혜의 본래적인 역할은 다 같이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쓰는 말은 양심의 가책. 양심의 가책을 잘 받은 사람은 주님 믿을 수밖에 없지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 전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다 그래요. 양심에 화인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막 흉악범들은 양심에 찔림도 없어요. 화인 맞은 거야. 양심을 계속 거절하면 그렇게까지 굳어져요. 그 사람들은 안타깝죠. 그러나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주님, 내가 죄인이네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받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다시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은 그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죄인은 혼자 교회에 올 수 없어요. 스스로 올 수 없어요. 억지로 누군가에 끌려왔다가도 도망가요. 그런데 내가 교회에 올 마음이 생겼다. 내 양심이, 내 마음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생겼다라는 건 벌써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 양심에 우리가 반응했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선행 은혜를 벌써 받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올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선행 은혜는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냐? 또 그게 아니에요. 선행 은혜는 불이 반짝임 같이 반짝거려요. 반짝. 그때 그 반짝 나타나는 내 양심에 반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요. 그 다음 은혜, 회개 은혜를 부어주셔요. 근데 반짝이는 것에 거절하고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께는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은혜도 걷어가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우리 안에 그런 양심의 소리가 들렸을 때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 이러한 역할을 또 우리에게 하셔요. 교회를 다니다가 잘 안 다녀. 또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 그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노크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에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것을 순응한다 그래요. 순응. 그래서 우리 웨슬리 신학은 신인 협동이 아니에요. 신인 순응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그냥 순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뭘로 비유할 수 있을까? 이건 제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저작권을 밝혀야 돼. 이선희 교수의 표현인데 암 환자로 표현하더라고. 암 환자. 우리는 암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너 암 환자다. 너 이제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암 환자가 이제 수술에 갔어요. 수술 의사를 찾아갔어. 의사가 얘기하는 거야. 당신 암 환자야. 당신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당신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네, 저 수술할게요. 저 살려주세요. 그러면 의사가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취를 했다가 깨어나면 수술이 다 끝난 거야. 다 나은 거야. 이것이 협력이냐? 협력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냥 순응한 거야. 의사의 말에 순응한 거야. 그런데 의사가 당신 암 환자예요. 빨리 수술해야 돼요. 싫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저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의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수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신인 협동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신인 순응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너 죄인이야. 너 이렇게 가면 너 죽어.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 회개해야 돼. 그래서 회개하는 거,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믿게 되는 거, 순응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내가 환자라는 걸 빨리 인정하고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주님께 우리가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빛이 임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그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1장 5절 다시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런데 그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9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잠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최초의 선행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죄인 아닌가? 이런 양심의 소리가 날 때 맞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또 회개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죄인입니다. 애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 거기에 순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는 선행 은혜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구원의 여정은 모든 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선행 은혜, 회개도 회개 은혜라고 은혜를 붙여요. 칭의도 칭의 은혜, 거듭남도 거듭남의 은혜, 성화도 성화의 은혜, 완전도 완전의 은혜. 웨슬리 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은혜인 것이야. 선행 은혜를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어떤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타종교랑 다르지요. 어떻게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뭘 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 은혜가 빛으로 임한다. 빛처럼 임한다. 내 양심에 반짝이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반응하지 못한 이유야.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그 빛을 거부한 건 내 책임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책임 돌리면 안 돼요. 내 책임이다라는 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것은 은혜다. 두 번째,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누구를 탓할 수 없다. 내 책임이다. 내가 반응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반응을 잘해야 돼요. 양심의 소리에 반응을 잘해야 돼. 그걸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걸 성령이라고 하면 더 잘 표현돼요. 성령의 음성에 반응을 잘해야 돼. 내가 어떤 죄가 생각났어. 그럼 빨리 그걸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회개해야 되고, 나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걸 반응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걸 자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신인 수능을 해야 돼. 수능. 그래서 우리는 그 선행 은혜를 잘 받는 자가 그 다음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선행 은혜는 우리 안에 양심으로 나타난다. 양심의 소리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정말 양심에 민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빛으로 비춰주셔요. 그럴 때 내가 거부하면 이게 문제인 거야. 우리는 그 빛이 비출 때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야 돼.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와서 말씀 듣는 가운데 내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노크하셔요. 계속 노크하셔. 또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가운데 계속 노크하셔.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야 돼요. 딱 닫아놓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주님 나를 치유해 주세요. 육적으로 환자만 환자가 아니에요. 영적인 환자도 환자예요. 내가 중풍병입니다.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가 영적인 환자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수술대에 올라가는 사람처럼 의사 선생님 나 좀 고쳐주세요. 의사 선생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기만 하면, 수술대에 올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영혼의 치유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고 싶어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그 빛을 거부하는 거야. 동의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빨리 그 주님 앞에 순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다시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우리는 마음을 열어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 다시 제가 읽어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심령을 노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라. 나를 인정해라.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치유해줄게. 우리가 할 길은 마음을 여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치료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야. 뭐 많고 적은 거 따질 거 없어요. 다 죄인인 거야. 문제는 하나님의 선행 은혜가 임할 때, 빛이 임할 때 그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영혼의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고쳐주셔서 구원의 길을 잘 가서 이 땅에서 현재적인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장차 영원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양심에 소리치시고 양심을 깨우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소리를 거부했습니다.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마음을 엽니다. 영혼의 치유자,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혼의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나오고 싶으나 나올 수 없는 그 모든 성도들까지도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을 고쳐주시고 저들도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